오늘은 이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이 제6계명 가지고 함께 말씀을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우리 주변에는 참 살인 사건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듣습니다. 조금 볼륨 좀 높여주세요. 이렇게 살인 사건이 일어나는 것은 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아마 서로 이권 관계가 아마 개입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이 사건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이권 사건뿐만 아니라 사실 사랑하던 관계에서 미움의 관계로 또 이어지면서 또 남편이 아내를 살해하게 되고 또 아내가 남편을 살해하고 심지어는 부모가 자식들을 이제 살해하는 이런 끔찍한 사건들도 우리가 이제 때로 듣게 되어집니다. 이 세상에는 이런 이 살인 사건이 이제 하루를 멀다 하고 참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참 생명경시 이런 풍조가 참 우리 사회에 날마다 더 무섭게 일어나고 있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제 살인하지 말라고 이제 하나님이 분명히 선포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고 하시느냐? 사실 그 배경에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그 배경이 있습니다. 살인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이제 하나님에 대한 무서운 도전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이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그 배경이 있습니다. 창세기 9장 6절에서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왜냐하면 이런 말이죠.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그랬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기 때문에 사람을 살해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다 하는 그런 관점에서 사람을 살해한 자는 그도 반드시 죽어 마땅한 존재다 하는 이런 논리로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살인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원래 사람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것은 사탄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살인은 사탄의 일이고 마귀의 일입니다. 최초에 우리가 살인을 했던 자가 창세기 초반부에 나오죠. 아담의 아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였던 이 첫 번째 살인 사건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어집니다. 이 살인 사건을 두고 신약 성경에 와서 그 사건을 다시 언급하는 구절이 있는데 그것이 요한 1서 3장 12절에 나옵니다. 거기에 어떻게 표현되었느냐면 가인은 악한 자 곧 사단에게 속하여 조종당하여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그래서 살인을 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 요한 1서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때에 이 살인이라고 하는 이것은 원래 사람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사탄에게 속한 것이고 사탄이 사람을 조종해서 그렇게 일어나는 것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암시해주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에서 이 비슷한 말씀을 하셨어요.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그는 이 마귀 사탄을 의미하죠. 그는 처음부터 살인하는 자였다. 이런 예수님의 이 규정을 우리가 보고 됩니다. 그러니까 살인한다고 하는 것은 그 이후에 배후에 강력한 어떤 사탄의 어떤 조정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이 살인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어떤 것일까요? 이 살인이 어떤 것인가를 알기 전에 먼저 우리가 좀 생각을 해 봐야 될 것은 그러면 이제
살인이 아닌 것은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몇 가지가 이제 있어요. 먼저는 이 전쟁은 이 살인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보는 관점입니다. 전쟁에는 사람을 죽이는 것이죠. 총으로 죽이고 또 칼로 죽이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무기를 통해서 사람을 죽이는 이런 행위가 전쟁에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전쟁 가운데서도 어떤 공의로운 목적을 둔 이 평화 수호를 위한 그런 전쟁을 가리켜서 살인으로 규정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물론 이제 전쟁에 대해서도 여러 신학자들의 이 의견이 아주 분분한 그런 의견들이 참 많습니다. 이 전쟁을 두고 신학적인 논문을 써서 박사를 받은 사람도 아마 수백 명이 아마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만은, 어쨌든 이 정당성의 명분이 분명한 전쟁에 대해서는 하나님도 허용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정당성이라고 하는 이 얘기는 사실은 죄에 대한 심판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전쟁을 허용하실 때에는 그 전쟁에서 죄에 대한 심판이 그 속에 담겨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쟁에서도 때로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시고 전쟁에서 또 승리케 하겠다고 약속하시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때로 읽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방법은 아니라고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분명한 명분과 정당성이 없는 전쟁은 사실은 범죄 행위와 같은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우리가 전쟁이 아닌 것은 어떤 것이냐면 정당방으로서 어쩔 수 없이 살인하게 된 그런 경우, 또 실수로, 고의가 아니라 실수로 사람을 죽이게 되어진 그런 경우에는 살인으로 규정하지 않는다는 그런 것이죠. 출애굽기 22장 2절에 보면은 도적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그랬습니다. 이것은 이제 이 고의가 아니죠. 이 정당 방위에 속한 그런 어떤 살해가 되겠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이 사람을 죽인 그런 죄로서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 사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한편으로는 이 여호수아 20장에 보면은 이 도피성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이 도피성에 대한 얘기가 어떤 얘기입니까? 부지 중에 이 실수로 인해서 사람을 죽였을 경우, 또 혹은 또 방어를 위한 동기로서 살해를 했을 때에 그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도피성을 이스라엘 땅 곳곳에 세워놓고 그 도피성으로 피하는 자가 정말 그가 실수로 고의가 아니라 정말 실수로 사람을 죽였을 때 그가 그 도피성 안에서 피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했던 그 하나님의 그 배려가 이 도피성 가운데 있습니다. 이것을 보았을 때에 이 정당방위로서 또 실수로 그렇게 살해를 했을 때는 이것은 살인으로 규정하지 않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법 집행을 위한 어떤 사형 같은 이런 형태로 사람을 죽이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살인이 아니라고 암시하는 그런 성경 구절이 참 많이 있지요. 특별히 아까 대표적인 구절이 아까 우리가 봤던 창세기 9장 6절에 나오는 구절,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누군가의 피를 흘렸으면 거기에 상응되는 죄의 값을 받아야 되는데 그 사람도 죽음으로 그 죄의 값을 갚아야 되는 것이다. 이것은 이 살인한 자에 대해서 이렇게 사형을 언도하는 이런 것은 그 사형 제도를 통해서 사람을 죽이는 이것은 살인하는 것에 포함되지 않는 이런 것으로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죠. 물론 이제 이 사형 제도에 대한 찬반 논란이
참 많습니다. 인권과 관련된 문제라고 하면서 논란이 많습니다. 어쨌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볼 때는 이런 어떤 사형제도가 절대로 이 살인죄로 그렇게 규정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무엇이 살인입니까? 이 살인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크게 나누어서 한 두 가지로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먼저는 직접적인 살인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간접적인 살인. 이 두 가지 정도로 우리가 살인으로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직접적인 살인에도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는 타살, 그리고 두 번째는 자살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가 사실은 직접적인 살인에 속하지요. 이 타살이라고 하는 것은 뭐 우리가 누구나 다 이것은 분명하게 살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군가를 죽이는 이 일을 강력하게 금하셨어요. 살인하지 말라. 여기에 무슨 다른 토시가 달린 적이 없습니다. 그냥 단호하게 살인하지 말라. 이것으로 하나님께서는 끝입니다. 그러니까 살인하는 이 자체가 얼마나 엄청난 이 하나님 앞에서의 이 범죄라는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자살이라고 하는 이 문제도 사실은 자신을 향한 살인에 속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기 자신을 스스로 죽이게 되어지는 이것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이 규정에 사실은 포함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이 자살에도 이제 이 예외로 인정될 수 있는 것들이 사실은 있죠. 그것은 질병에 의한 자살입니다. 오늘날 사회가 복잡하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참 많은 어떤 이 자살의 어떤 충동을 일으키게 되어지는 이런 질병들이 우리 가운데 자꾸만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들이 이제 있습니다. 뭐 대표적인 것이 이제 우울증 같은 그런 것들. 또 어떤 사람 경우에는 어떤 그 환청이나 어떤 이 사탄의 어떤 영향이죠. 이 환청을 들으면서 뭐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라고 자꾸 뭔가 들려오는 그런 소리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뛰어내리게 되는 이런 것들은 자살이지만은 그러나 이런 것들은 예외로 우리가 또 보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이 인식이 있죠. 그래서 오늘날 이제 이 기독교 윤리학 쪽에서도 우리는 옛날에는 자살하면 무조건 이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는 자들이다 이렇게 이제 인식해왔던 경향들이 사실 많은데 최근 들어와서 기독교 윤리학 쪽에서 자살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정말 분명한 어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이 믿음의 고백, 이 십자가의 고백이 그에게 있었고 그런데 그가 질병에 걸려서 질병으로 인해서 자기도 인식하지 못하는 가운데 자살하게 되는 그런 경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될 것이냐. 그 사람도 그러면 자살했기 때문에 결국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에 가게 되는 것이냐. 이런 문제들을 놓고 찬반 논란이 많습니다만은 요즘 들어서 상당히 많이 그런 사람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그런 일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쪽이 이제 훨씬 이제 많이 얘기가 되어지고 있는 이제 그런 추세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자살하는 이 문제를 참 요즘 이제 우리들이 누가 뭐 자살했다는 소식을 참 너무 많이 들어서 아주 쉽게 그냥 자신을 살해하는 이런 자살을 시도하는 그런 경우가 참 너무 많죠. 조금만 어떤 불리한 상황에 그냥 처하면은 그냥 죽음으로써 그냥 이 모든 문제를 덮으려고 하는 이런 어떤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 합니다.
어떠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시는 분이시다 하는 그런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시고 그 상황 가운데서도 또 죗값을 받고 또 회복될 수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용서가 우리 가운데는 분명히 있다고 하는 이 사실들을 생각할 때에 스스로 우리의 자신들을 그런 극단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자살하는 이런 자리에까지는 우리가 절대로 나아가지 않도록 우리의 자신들을 잘 지켜가야 되는 이런 이 과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살인으로서 이제 간접 살인이 있습니다. 이 간접 살인에도 사실은 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한 두 가지 정도로만 생각을 해볼까 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 미움에 대한 얘기입니다. 미움이 사실은 이 살인의 시작이라고 성경은 참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누군가의 형제들을 욕하고 미워하고 그를 향해서 분노하는 이런 부분도 일종의 간접적인 살인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언급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3장 15절에 보면은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라고 했습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그것이 결국에는 간접적인 살인으로까지 그 요한일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떤 누군가를 미워하는 이런 어떤 감정에 사로잡히게 된다고 하는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여러분들 우리가 사탄의 지금 어떤 심각한 어떤 조정 가운데 지금 들어가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인식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 미움이 내 마음속에 막 들어와서 누군가를 미워하는 그런 마음이 내 속에 생길 때에는 지금 사탄이 내 마음을 막 주장하고 조정하고 있어서 그런 마음을 내 속에서 막 불러일으킨다고 그렇게 우리는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살인하는 자는 바로 사탄이 그를 조정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을 뿐이지 이 미움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속에서 시작이 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벌써 살인의 시작으로 이어진다고 하는 이 인식을 우리는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경을 우리가 쭉 읽어보는 가운데 이 방관하는 것, 방관하는 문제, 죽어가는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는 것, 이런 것도 사실은 간접적인 살인으로 보는 그런 어떤 시각이 성경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들 에스겔서 3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네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 핏값을 네 손에서 찾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내 핏값을 너에게서 찾겠다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이 비슷한 얘기를 하신 적이 있죠. 사마리아 비유에서 강도를 만나 죽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사장이 지나가다가 외면하고 지나갔습니다. 그 다음에 레위인이 지나가다가 그냥 외면하고 내버려 두고 가고 있습니다. 이 선한 이웃이 누구냐에 대한 이 설명을 위해서 이 비유를 듣기는 했지만 사실은 이 선한 이웃으로서의 행위가 아니라고, 그렇게 방관하고 그를 죽어가도록 그렇게 내버려 두고 그렇게 피해갔던 이 사실을 강력하게 예수님께서 책망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이 사실은 누군가를 죽어가고 있는 그 사람을 그냥 방관하고 내버려 두는 이것은
어쩌면은 우리가 간접적인 살인과 관계되는 것임을 이 성경 구절을 통해서 우리는 어느 정도 짐작해 볼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실은 여러분들 이 사실을 우리는 영적으로도 볼 수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을 우리가 구원하는 이 일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고 그가 그야말로 구원받지 못하고 죽어가도록 그냥 방관하는 것,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영적인 살인 행위와 사실은 같은 뜻이라고 하는 거죠. 결국에 구원 얻지 못하고 죽어갈 것을 알면서도 결국에는 그가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에 갈 걸 알면서도 복음을 전하지 않고 그냥 방관하고 내버려 두는 것, 우리가 노력도 해보지 않고 그가 듣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야말로 내버려 두는 것, 이것은 바로 나의 책임이 된다고 하는 사실, 나의 책임이 된다고 하는 사실. 그러나 내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가 듣지 않았다면 이것은 내 책임이 아니죠. 바로 그에게 책임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가 어떤 의미에서는 참 살인자가 아닌지, 이 간접적인 어떤 살인자가 아닌지 우리의 자신들을 사실은 깊이 돌아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어떻게 우리가 이 살인하는 범죄를 극복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여러분들 우리에게 있는 이 미움의 죄를 인정해야 돼요. 내 마음속에 아직도 누군가를 향한 이 미움의 마음이 내 마음속에 있다면 그 미움의 죄가 내 속에 있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내 마음이 지금 이렇습니다. 내 마음에 이런 어떤 악한 모습이 있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아가는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는 누구나 미워할 수 있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미움의 죄를 별로 죄로 지금 생각을 인식을 하지 않으려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미워하는 사람일지라도 그 미워해야 될 이유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도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그런 어떤 존재라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까 보았던 말씀 요한일서 3장 거기에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뭐라고 했습니까? 살인하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는 이 사실이 하나님 앞에서 죄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런 자리에 나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러분들 화목한 관계를 유지해 가도록 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 형제와 화목하지 않고 드리는 예물을 하나님은 받으시지 않는다고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을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화목하고 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마태복음 5장에서 그렇게 말씀한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인간관계 속에서 화목하지 못하는 그런 어떤 모습들이 있을 때에는 적극적으로 우리가 화목하는 그런 어떤 관계를 유지해 가도록 우리의 자신들을 지켜가야 되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람직한 모습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세 번째는 우리가 마귀를 좀 대적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속에 이 미움이라고 하는 것, 이런 마음이 들어올 때는 이게 지금 사탄이 지금 내 마음을 지금 격동시키고 있고 내 마음을 지금 막 조정을 하고 있는 것이구나 하는 그런 인식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하면서 그것을 물리쳐서 내 마음속에 나도 모르게 들어오는 이 미움의 생각을 떨쳐버릴 수 있도록 그렇게 대적하는 이런 어떤 마음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 사탄이
마귀를 우리가 대적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대적하면은 그가 우리를 피해서 도망갈 것이라고 하는 이 야고보서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할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이런 어떤 미움의 마음이 나도 모르게 내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되어질 때에는 이게 사탄이 내 마음을 지금 막 휘젓고 있구나. 사탄아 물러가라고 하면서 대적하고 그 미움의 마음을 떨쳐버려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 같은 존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는데 내가 미워하는 저 사람일지라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게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자를 내가 왜 꼭 미워해야 되나 하는 이런 어떤 생각, 이런 생각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비록 그가 나에게 무언가를 잘못했을지라도 그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그도 용서함 받을 수 있는 존재라고 하는 이 사실들을 우리가 인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내가 사랑하기로 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심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것을 실천해가는 내 마음속에 나도 모르게 누군가를 향한 그런 어떤 미움의 마음이 막 솟아나올 때에 내가 이제는 미워하지 않아야 되겠다는 결단을 하고 그리고 사랑하려고 실천해 가려고 그렇게 시도를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는데 그 사람을 사랑하고 싶어요. 그런데 내 마음속에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지지 않는데 어떡합니까? 이런 보면의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이 문제는 결단의 문제예요. 우리는 늘 감정에 의존하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는 늘 내 감정 내가 스스로 컨트롤 못하겠다. 나도 모르게 내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막 나오는데 미워하는 마음이 나오는데 내가 어떻게 하자는 얘기냐. 아무리 사랑하고 싶어도 내 마음속에 그 마음이 안 생기는데 어떡하니. 여러분 우리는 이런 마음은 감정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랑하기로 결단하고 실천해 가는 거예요. 미움의 마음이 자꾸만 일어나는 그 사람을 향해서 내가 주스라도 한 잔 사서 그것을 들고 그 사람에게 주는 그런 어떤 실천하는 행위를 통해서 그 일들은 자꾸만 다가갈 때 그 문제는 나도 모르게 풀어질 수 있는 것이다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인식할 수 있어요. 이런 일들을 한 번, 두 번 하다가 보면 우리의 감정은 점점 옅어지고 결국에는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단계, 결국 사랑하는 단계까지는 이루지 못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 미움의 감정은 우리 속에서 점점 사라졌어. 그 사람을 아무런 어떤 미움의 감정 없이 그렇게 편견 없이 대할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는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이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자신들을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나는 뭐 살인한 적 없다. 사람을 죽인 일이 없다. 자살한 일도 없다. 우리 가운데 자살하거나 뭐 사람 죽인 일을 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내가 혹시 간접적으로 사람의 것은 내가 사람들을 향해서 분노하고 욕하고 미워하고 하는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 사람을 간접적으로 내가 상해하는 그런 어떤 모습은 내게 없는가 이런 것들을 돌아보고 우리가 회개하고 사랑으로 갑시다.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살인하는 하지 말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실천해가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이 말씀 우리가 기억하고 오늘도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